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당일 이른 아침에 있었던 장면이지요. 예수님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 법정에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되어서 그날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밤새 이제 예수님은 사실은 이제 뭐 사내들인 그 공의위원회 대의장인 그 대제사장 그 집에서 온갖 여러 고생을 하면서 밤샘 이 시달림을 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다 그 사내되는 회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제 사내되는 법정은 낮에 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을 해야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적어도 형식은 맞춰야 되겠으니까 밤중에 잡아놓고 사내되는 공유 이전에도 많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이러저런 모양으로 취조를 하고 뺨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일을 했다가 새벽에 되어서 그들이 다 회람을 돌린 거죠. 예수님 잡았으니까 빨리 이렇게 법정 회의를 해야겠다 하고는 오자마자 바로 이제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고 그 대답을 하자 그들이 이제 바로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그날 바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려고 사형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던 거죠. 그날 아침 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예수님을 끌어와서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말하라. 그때 예수님이 결국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선언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계속해서 대답을 회피하고 말을 돌리고 두루뭉실하게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회피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토록 빨리 이렇게 뭐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불러오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사형 선고를 당하고 빌라도의 앞에서 그토록 그냥 자네들은 공의원과 또 바리새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을 끌어내는 일에 온갖 이제 노력을 다하는 거죠. 감히 갈릴리 출신의 그 목수 주제인 사람이 그 기적 좀 행했다고 이적도 기적도 또 마술사들이 그때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표적도 나타나는 일들로 많은데 그런 마술사 주제에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사기꾼이고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형 집행을 확신 있게 그들이 이제 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거 뻔히 알면서도 이제 죽음으로써 말해야 할 진리가 있는 거고 그래야 그들이 또 사는 대속의 공로를 이루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는 길을 선택을 한 거죠. 예수님 이와 같은 역설적인 십자가의 역설, 죽음의 역설에 대해서 이미 2-3일 전에도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성전 한 뜰에서
그와 같이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 피라미드에서 그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자그마한 씨알이 이제 하나 잡혀서 워낙 통풍이 잘 되는 곳이라 그런지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영국의 성가에서 그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가지고 물을 주고 그랬더니 이 싹이 사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고 3000년, 4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밀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그대로 1000년, 2000년 지나도 생명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살아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것이 터지면서 거기서 이제 뿌리가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의 생명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몇천 년 지나도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에서 많은 생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그때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인데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살 것이다. 그때 이제 이 당시에 저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헬라에서 온 이제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 이제 교를 믿은 개종자들이 있었는데 그 개종자들이거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좀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가게 되고 혹시라도 배 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를 앞이로서 우리가 우대하겠다. 이런 초대장과 비슷한 얘기인데 예수님 지금 당장 눈앞에서 그들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 그 길로 가려고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의 미라를 얘기를 한 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십자가의 역설과 죽음의 역설들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고자 이미 결심이 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죽음을 선택할 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영혼도 살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살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와 같은 길임을 예수님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또 그 길을 끝까지 간 거죠. 그와 같은 십자가의 역설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 중에 많은 말씀들이 역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높아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거꾸로 밑으로 더 떨어진다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존귀하게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나라의 모든 상황에서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추락하게 됩니다. 적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나 낮아지고 섬기고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행하면 오히려 더 존귀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되고 더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남에게 베풀면 이것이 더 가난해지거나 남에게 나눠주면 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받게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베풀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리어 얻어지게 되고 채워지게 질 것이라는 거죠.
나를 피워 손해의 길을 택하는 것이 도리어 이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선다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도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성자로 알려진 이분은 계속해서 다니면서 오지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 많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고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수많은 전설들이 있는데 한 이야기를 들면 눈길에 가다가 이분이 이제 갑자기 발밑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워낙 험하고 혹독한 눈보라가 치는 날인데 그렇게 가다가 길을 잃고 이제 쓰러진 거죠. 이분이 이분을 들쳐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어디 민가가 있거나 혹시라도 어떤 주막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이제 살 수 있는데 뭐 가다가 죽기가 십상인데 자기 몸도 못 가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들쳐업고 가다가 결국에는 이와 같이 민가를 만나서 살한 그와 같은 내용인데 한 번은 그렇게 업고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발에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앞서 갔던 사람을 놓고 걸어가다가 길을 헤매다가 그와 같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썬다식은 그 사람을 업고 가다가 보면 무겁고 비틀거리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리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몸에 열이 나고 서로 체온이 이렇게 발열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사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얻는 것이죠.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고 소유되는 자 편에 남는 것이 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영혼의 참된 보람과 기쁨과 상이 있는 길이죠. 가장 어리석은 길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 도리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 이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가르치기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저는 도리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길은 사람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길이죠. 미련한 길이죠. 망하는 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선택한 그 십자가 길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그 심판과 지옥과 그리고 저주와 그리고 사망에서 건져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역설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손해가 되고 어리석게 보이고 망하는 길 같고 그렇게 되지만은 오히려 그 길을 잘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살게 되고 높여지게 되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의 선택이 있어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선택한 십자가의 길, 이것이 인간적으로 어리석게 보여도 생명의 길이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갈 길을 언제나 주님을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